오늘도 이곳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나라의 크고 작은 자치단체장들을 뽑는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에 정말 좋은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죠. 정말 좋은 지도자라고 할 것 같으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우수한 학벌을 가졌거나 화려한 경력을 가졌다, 그런 사람이 정말 좋은 지도자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점을 갖게 되죠. 정말 좋은 지도자들의 선출이 아쉬울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 정말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분에게 투표를 하셨고 또 여러분의 그 지역에서는 어떤 분들이 세워졌습니까? 정말 누가 좋은 지도자인가? 왜냐하면 그 지도자에 의해서 우리는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읽어가면서 사울이라는 사람, 또 그리고 이제 세워져가는 지도자로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 그들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들을 생각하면서 먼저 생각해 보는 사람은 그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대통령 누구죠? 링컨. 우리에게도 딱 익숙해진 그 사람 링컨입니다. 아마 그 이름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가장 가깝게 그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대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오래전 대통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은 보면 가깝게 그들의 이름을 그 자동차에도 붙였어요. 링컨 컨티넨탈, 링컨 리무진 뭐 이런 식으로 붙이기도 하고, 또 링컨 가라고 해서 링컨의 거리를 만들기도 하고, 링컨의 공원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5 지폐에 보면 앞에는 초상화가, 링컨의 초상화가 있고 뒤에는 기념관 사진이 있고, 그리고 그가 한 말, 중요한 말을 거기 화폐에다 썼죠. In God we trust.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믿는다. 이것을 그 링컨이 말한 것을 그 지폐에다가 이렇게 써놓을 정도예요. 그가 암살당한 지 150년이 됐는데 그를 사랑하는 이유, 한마디로 그 이유는 뭐라고 그러냐면 통합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통합의 리더십. 그러니까 링컨이 재임하고 있던 그때에 참 굉장한 분열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이렇게 갈려져 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됐죠. 극렬한 분열을 치유하고 남북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러면서 반대자들을 포용하고, 그러면서 적들을 품에 안고 이렇게 나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억 속에는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최초의 그 대통령이 탄생해서부터 200주년이 되던 해가 1989년인데 그때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누군가? 그럴 때 첫 번째로 대통령이 뽑힌 사람이 바로 에이브러함 링컨이었다는 거죠.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성격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어떤 그 위기관리 능력이라든가 이러면서 1등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지도력과 정치력에 있어서 그렇게 차지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 우리도 이 갈등 구조 속에 있는 이 나라잖아요. 정치적으로 서로 대결하고, 그리고 무조건 그냥 나는 어느 당이 좋다, 아니면 어느 당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막 이합집산을 해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에게 존경받을 대통령이, 지도자가 참 세워져야 되는데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링컨의 가정은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부모님들이 다 문맹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새엄마였어요. 또 근데 새엄마가 그에게 늘 가르친 것은 뭐였냐면,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라.
그래가지고 늘 그는 그 흠정역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의 삶이 참 배움도 제대로 없었고 링컨이 그렇지만은 끝까지 그렇게 말씀 앞에 그 자신을 세우려고 했던 것 때문에 그의 삶이 점차적으로 열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보면 나중에 혼자 독학으로 이렇게 그 법률 공부를 해가지고 변호사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나중에 결혼한 후에는 참으로 그가 이제 정치에 이제 입문을 하면서 이렇게 서서히 그의 역할들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참 이걸 쭉 일대기를 제가 쭉 봤는데 그걸 보면서 참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사실 남쪽은 흑인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거세게 이렇게 그 남부의 사람들이 대항을 하고 그렇게 계속 괴롭히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이 될 때까지도 참 남부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함께 하기로 했는데 다 탈퇴를 하고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근데 사실 이 링컨은 전쟁에는 능하지 못한 것 같아요. 남북 전쟁이 4년이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더 우수한 어떤 경제력과 병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들을 다 제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과정 속에서 상대방의 그 어떤 그런 그 정적을 갖다가 불러들여 가지고 자기와 정치적으로 함께 하려고 했고, 그런 결단한 것 때문에 같은 어떤 그 사람들이 정당의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국가가 같이 금식을 해야 된다, 전체가. 그래서 금식일도 지정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고백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긍휼과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와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왔습니다. 전쟁이라는 재난 앞에서 국가적인 죄를 자백하고 세상의 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이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의탁하는 지도자로 링컨의 신앙관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그 유명한 연설, 게티즈버그에서 했던 그 연설, 우리는 하나님의 가호 아래서 새로운 자유를 탄생시키는 과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이 과제에 함께 헌신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남북 전쟁이 끝나고 이제 새롭게 그 연방이 재건되려고 하는 그때쯤에 결국 그는 1865년 4월 14일 저녁 워싱턴 DC의 포드 극장에서 나오다가 총탄을 맞고 그 다음날 사망을 하게 됩니다. 참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암울해했죠. 그럴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링컨이 민주주의를 위한 순교를 했다고. 그리고 암살당한 날이 금요일이었어요. 성금요일. 그리고 이틀 후가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위해서 죽었듯이 에이브, 그러니까 그 링컨의 애칭이죠. 에이브는 조국을 위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참 오늘 이 링컨의 그 지도력과 그의 어떤 그런 사상과 신앙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이 등장하는 시점은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 후라고 그랬습니다. 사울이 전사한 후에, 사실 그는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곳에서 있다가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시글락 보이죠? 아래쪽에 블레셋 지역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거기에 사실 자기와 함께하는 용사들이 모여왔기 때문에 아주 강성한 듯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윗이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와서 왕이 돼야 될 텐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말씀도 오늘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이 등극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으로 물었냐면 말로 이렇게 물은 거기도 하지만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 옷을 보여주세요. 제사장 옷. 저 제사장 옷 전에도 한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제사장의 옷의 앞에 이렇게 흉패가 있고 그 흉패 안에다가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옆에 보이죠? 검은 돌과 하얀 돌. 그래서 그것을 꺼내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시는지 거기에 무조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제사장만이 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인데 그것을 제사장에게 물어봐 달라고 요청한 거죠. 그 당시에 제사장은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과거에도 아비아달의 제사장의 아버지인 아히멜렉에게도 우림과 둠빔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 달라고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죽었습니다. 유리하게 이제 모든 것이 전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또 뭐 주변에서 누가 그렇게 또 죽였는지도 모르죠. 그럴 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봐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묻고자 한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다윗은 행동할 때 늘 이렇게 중요한 일에 부딪힐 때마다 참으로 그가 가야 할 길, 자기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뜻대로 살겠다는 거죠. 모든 여건이 다 완화되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해지고 모든 상황이 다 좋아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뜻을 묻겠다는 거예요.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시점에서 다윗은 이제 그 블레셋의 땅에 아까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떠나야 될 시점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그는 유다 땅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 유다 땅 위쪽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갈라졌잖아요.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또 북쪽에는 11지파 북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서로 사실 이제 갈라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직도 그 북이스라엘 쪽으로 가기에는 거기에 그 사울을 따르는 그런 적대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유다 땅에서 정착지를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헤브론을 보여주세요. 헤브론이 보이죠? 유다 땅의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 위에 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수원 정도까지 거리가 되는 그런 곳에 있는 성인데 옛날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익숙하게 기랏 아르바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로 연합, 친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새로운 정착지를 찾는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명하신 것은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헤브론이 유다 지파의 성읍이었고 또 유다 지파의 중심부였고 그래서 유다 지파의 어떤 세력을 얻을 수 있는 다윗이 왠가 객지 생활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자기 고향 땅으로 와서 자기의 동족들과 자기의 같은 지파의 사람들을 만나서 정치적인 거점으로서 삼게 알맞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또한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이렇게 패퇴당한 아낙 자손들이 차지했던 요새로서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있는 것이 더 유리한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이 헤브론은 다윗을 신뢰하는 그런 유다의 장로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지 세력들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로 가려고 한 거예요. 하여튼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 두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내는 누구죠? 예?
사울의 딸 미갈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미갈을 뺏겼어요, 발디에게. 그런 다음에 취한 아내가 바로 아히노아미입니다. 그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나중에 그 첫 번째 아들인 암논이 되는 거예요. 암논.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아비가일이었어요. 본 남편이 죽게 되니까 결국 아비가일에게로 다윗에게로 계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게도 아들을 낳았는데 다니엘이라고는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이름이 길르압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추종자들과 가족들과 함께 이제 헤브론으로 와서 각성에 살게 됐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각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다윗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한 600명 가량 됐어요. 용사들만. 그런데 그들의 식솔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까지 다 합치게 되면 1000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또한 아말렉에서 이렇게 싸워서 이겼던 양떼와 소떼들도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 모두가 한 성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흩어져서 이렇게 가서 살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유다의 사람들이 다윗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지도자로 내가 간 것이 아니고 다윗이 그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 이 말씀은 이미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 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이미 한 850년 전에 유다 족속이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이미 예언된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은 본격적으로 성취된 것은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결국 완전하게 성취가 된 거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을 보면 여기서 또 왕으로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은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목동이었을 때 정말 아버지에게도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이었을 때 사무엘이 불러오게 해가지고 그를 기름 부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그렇게 나오는 얘기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유다의 장로들로부터 유다의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또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후로부터 한 7년 6개월 후에 이스라엘의 장로로,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가 통합되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거예요.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기름 부음은 결국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인정받는 그런 사건으로 하나님의 섭리에서 지도자로 세워져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의도되고 어떤 인위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과정 한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고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앞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렇게 그의 자리를 하나씩 하나씩 탄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영적인 그런 진리를 우리가 여기서 교훈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된 다음에 첫 번째 그가 한 사역은 무엇이었냐면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듣게 돼요. 그 장면의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길르앗 야베스는 어디에 있는지. 길르앗 야베스 보이죠? 저 예루살렘 오른쪽 위쪽으로 보면 요단강 동편에, 거기는 원래 므낫세 지파들의 그런 영토였습니다. 아주 비옥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사울의 시체를 그 블레셋에서 가져다가 장사를 치러줬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 누군가 와서 얘기를 해줬겠죠. 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전에 암몬의 왕이
그들을 포위했을 때, 길앗 야베스를 포위했을 때 사울이 와서 그들을 구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감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윗이 왕 위에 유다의 왕으로 오른 다음에 지도자로서 공식적으로 한 행사는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너희들 정말 잘했다. 비록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울이 적장이잖아요. 또 그리고 자기를 계속 괴롭혀왔고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 자기의 그래도 일대 왕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렇게 죽임당한 것에 대해서 야베스 사람들이 선행을 한 것을 보답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거죠. 우리가 이미 이 사무엘 앞장에서 보면 사울이 죽었을 때 그가 애도한 노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울에 대한 그런 마음이 다윗이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정치적으로 야합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불러들여서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결코. 그들의 노고를 진정으로 이렇게 치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을 돌보고자 했던 거죠. 그럴 때 그들에게 한 말이 뭐였어요?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신다. 이것을 이런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자들이 된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아주 진실하신 분이시다. 바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용맹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내가 당신들을 돌봐주겠다,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울이 왕이 돌봐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선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너희에게 선대하겠다, 선하게 대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것을 통해서 본다면 이제 다윗의 그 삶의 여정을 또 이제 지도자로서 이렇게 세워져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본다면 그는 한순간도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계속 받고자 했고 그런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들을 바라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선대하는 일들부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상기해 본다면 처음에 다윗이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 올라가라.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또 물으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그는 헤브론으로 그의 아내와 또한 가족들을 또 추종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왕으로서 한 첫 번째 일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선한 일을 한 것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고 그리고 다윗도 그들에게 그 선을 베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결국 다윗의 생애가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받는 생애가 되는 것은 세 가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로는 그는 늘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사울왕과 다윗왕이 비교해보면 다른 점이 있는데요. 사울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죽게 되어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게 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에는 하나님께 그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역대상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묻지 않았다. 결국 묻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윗 왕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늘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한 내가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늘 물었잖아요. 다윗에게는 사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순간 아니에요?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서 사울 왕이 죽고 리더십이 지금 공백이 돼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바로 올라서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럴 때도 그는 멈췄다는 거죠. 운명적인 어려움에 봉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위급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자기가 독단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멈춰서서 묻는 거예요. 아무리 참으로 상황이 급박하다 할지라도 멈춰서서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다윗은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에 그냥 순종했어요. 거기가 어떤지 어떤 상황인지 뭐 자기가 모르잖아요. 그냥 가족들과 추종자들을 데리고 떠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말은 쉽지만은 자신의 운명,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가게 되면 뭐 무리가 한두 명이 아니고 1000명 이상 되는 그 무리들을 데리고 글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 결국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새로운 길들이 열려진다는 거죠.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대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는 선하게 사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그건 가장. 세상이 악해서 나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선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고 하는 주의 말씀 기억하시죠? 악을 악으로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으로서는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실 거라니까, 마지막 때. 그래서 베푸는 삶이 또한 베품을 받게 되는 거죠. 특히 선하게 베풀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선대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경험한 일인데요. 얼마 전부터 시작된 사역 중에 이제 뭐 나눔센터 공간은 없어졌지만 그 이름으로 가만히 이제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이 지역이 개발되면서 이렇게 홀로 남는 그런 그 이사 못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직도 저 무당촌 쪽에 참 이렇게 그 독신 남성들, 그러니까 뭐 호레비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하던 해체된 가족 해체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참 고민하는 가운데 계란 나눔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복지센터 팀을 같이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눔센터는 외부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통로 역할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그 예산에 맞게 외부에서 오는 것에 맞게끔 24가정에 한 알씩 유정란을 한 달 동안 이렇게 해서 금년 말까지 한번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고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몇 차례 진행을 하는데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정들이 빠지는 가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실 뭐 예산을 우리 교회 본 예산에서는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그 유정란을 공급하는 그 농장에서 자신들이 그 부분을 이렇게 메꿔주겠다고 얘기하는, 후원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 작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참 이걸 이렇게 보면서 선한 사역에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시는 길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고 지쳤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땅에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결국 우리는 이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도움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또 교회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뭔가 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길을 찾아서 나선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뭐가 달라지겠지. 그러면 언젠가 좋아지겠지.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길을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간 거죠. 도전하면서 간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 거예요.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그리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에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내게 생명 주셨고 나로 걷게 하시고 나로 살게 하셨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그 길은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선한 그런 그 사랑의 통로로서 내 역할을 다시금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돌아보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를 묵상해 봤습니다. 그는 참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는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행동으로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조그마한 어려움들과 또 힘듦에 대해서 우리가 늘 주저하고 또 두리번거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통로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다시금 깨닫고 행하는 저희들의 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